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오바댜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 단 한 장으로 2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압축된 심판과 구원의 선언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오바댜서입니다. 성경은 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바댜라는 이름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 그의 사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주전 9세기 요람 시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주전 6세기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던 시기를 지목합니다. 그 이유는 오바댜서 11절에서 14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에돔이 이에 기뻐하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바댜의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맞물린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예언의 대상은 에돔 족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소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갈등하고 자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해서 이 에돔에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 없겠느냐 요청했을 때 에돔은 이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대치를 벌였던 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도 양국은 종종 충돌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복속되기도 했지만 이후 끊임없이 독립을 꾀하며 적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에돔은 형제 민족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적들과 손을 잡고 무너지는 유다를 조롱하며 피난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바벨론에 넘겼던 것이 이들의 오랜 역사의 갈등이자 이제 앙숙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에돔의 교만과 배신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언, 에돔의 교만함과 잔혹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 그리고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에돔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형제 이스라엘을 멸망의 날에 도왔던 죄, 곧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짓밟은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과 시온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되 시온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내용을 살펴보면 오바댜의 묵시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바댜 자신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변 민족들을 일으켜 에돔을 공격하고 심판하게 하신다는 뜻을 이 사자들을 통해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결국 이 2절의 말씀처럼 에돔은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되어 멸시받게 될 것이다. 즉 에돔에게 심판이 임하여 이들이 멸절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은 에돔 족속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세일산의 바위 요새에 자리 잡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혹시 요르단의 성지순례나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페트라라는 곳이 이 에돔의 주요 거점지였습니다. 이곳을 가보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아무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험준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누가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그들은 능히 막아낼 수 있으며 그들은 결코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대에 성을 세우고 험준한 지형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돔은 지혜가 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드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에서의 후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야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이름을 넘어서서 그 민족과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설명할 때도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이 드만도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을 대신 표현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서의 산이나 드만이나 에돔이나 다 같은 의미인데, 에돔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에돔의 산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지각이 뛰어나도, 에돔의 용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10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9절은 이들의 교만한 죄라고 했다면 10절에서 16절은 형제를 대적한 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대적하고 대치했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또 통일된 그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이들을 대적하고 대립했습니다.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이 형제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도와서 함께 공격하고 조롱했습니다. 형제를 향한 배신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죄를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이웃의 불행을 무심히 바라보거나 오히려 즐거워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에게 징벌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시온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온의 회복입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온 산, 곧 예루살렘을 거룩한 피난처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살아남아 다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되찾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불꽃처럼 강하게 일어나고 에돔은 지푸라기처럼 쉽게 사라질 존재로 묘사됩니다. 불과 지푸라기의 대조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불같은 능력으로 대적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과 징벌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것은 에돔에 대한 역사적 심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곧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속하는 그 날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고백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회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기업을 누리며 대적은 사라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이 오바댜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완성을 선포하며 끝납니다. 인간의 역사는 불의와 배신, 갈등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삶에도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불의가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왜 이렇게 세상에는 선이 없고 악이 가득한 것일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약속처럼,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소망은 이 땅의 번영이나 권세가 아닌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 붙잡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